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예. 남원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춘향이죠. 춘향이가 옥고에서도 임양한 일편단심 하면서 기다렸던 이유가 뭐죠? 예? 이몽룡이가 돌아올 걸 믿고, 그겁니다. 아시죠? 남원하면 성춘향.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춘향 선발대회도 있고. 그런데 기생이 딸이 그네를 타는데 몽룡이한테 딱 픽업이 된 거죠.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꽃이냐 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월매 기생의 딸년으로서 아주 그냥 미모와 모든 것들을 겸비했습니다. 가서 한번 좀 알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치르고 그리고 약조를 받습니다. 뭐죠? 머리를 올렸어요. 너랑 나랑은 이제 결혼하려다. 그런데 웬 겁니까? 이몽룡이가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를 보는데 월매하고 춘향이는 오매불망 믿음을 갖습니다.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한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 겁니까? 올라가도 강간무소식. 변학도가 부임을해 와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숙청을 들라 하니까 임향한 일편단심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나옵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방자랑 이몽룡이랑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 짓꼴로 왔잖아요. 암행어사가 말 그대로 뭡니까? 국가의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역을 살피는 거예요. 암행으로. 나타났는데 뭡니까? 그 바깥에 걸은 명이 누구요? 나요. 월매 장모. 아이고 사위 왔냐고. 포절은 어딨냐고. 근데 생색이 보니까 뭔 꼴이에요? 그 짓꼴이에요. 팥비로다도 모자를 그 짓꼴이에요. 그 짓꼴로 나타나가지고 봤더니 월매가 땅바닥을 치면서 팍복한년 이몽룡이가 장원급제는 그냥 그지 빌어먹을 놈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춘향이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일 변학도가 이 연례를 여는데 그 자리에서 숙청 마지막 안 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참 우리나라 고전 참 재밌어요. 그죠? 풍악을 다 올리고 맛있는 거 했으니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다. 춘향이를 데리고 와라. 춘향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춘향아 고개를 확 돌리죠. 숙청을 들라. 이면 그만이요. 망나니 데리고 와서 그냥 팍 했는데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암행어사 출두야 하니까 막 후둥두둥 해가지고 다 숨고 뭐하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춘향이가 나 살았다 변학도는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암행어사라는 것이 와가지고 고개를 들라. 네가 그렇게 절세 미인이냐? 그렇게 교만하냐? 내 숙청도 안 들겠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숙청을 거부하고 그가 나갔던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저 변학도의 저 후황무도한 것들을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제가 답부터 드릴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춘향이도 기다려가지고 믿음으로 암행어사의 부인이 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고난이나 기쁨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해 필요하다. 기도는 실제로 내가 진정한 대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로 시작하는 대신 다른 모든 방법을 사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에 이른다. 우리가 매우 궁핍하다는 사실에 당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드리는 모든 미약하고 더듬거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해보고 끝이 나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찾았어야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를 찾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우 궁핍하다는 사실에 당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드리는 모든 미약하고 더듬더듬대는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간 설교하고 들을 때 이 본문의 강조점이 있어서 주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기도의 응답이 과부의 열심히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또 그 부분을 따면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장 17장 20절에서 35절을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언젠지 모르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 롯의 때가 마지막 종말이 이런다라고 하시면서 또 들었지 않았습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무엇과 무엇이 비오듯 했다고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재림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는 것을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번에도 보십시오. 화마가 엄청나게 휘몰아 쳤는데 몸만 빠져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32절에 노새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볼 때 당시에 똑같은 청중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재림의 얘기를 계속했던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후에 응답이 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도 기도와 재림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사이에는 430년, 한마디로 이사야서라든지 말라기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 배척을 합니다. 결국은 430년 동안 속국이 되어지고 또 무사사 시대, 계시가 없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다시 올 건데 재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견뎌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다수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세대로 로마의 오랜 지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와 부활하심의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예언하시면서 최후의 승리인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말씀에서 쓰여진 배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무려 35년이에요. 35년 동안 내 나라 내 이름 못 쓰고 국권이 침탈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글씨를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였습니다. 35년 동안 내 나라를 빼앗겼다면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3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수천 년이 지나도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35년을 이겨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129일 동안 또 6.25 동란을 겪게 됩니다. 35년을 버텨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다 뺏긴 게 아니라 두산 조금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을 이겨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 물질 주세요, 관계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응답이 없으면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풀어갑니다.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로 말씀하여. 여기 보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43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속국으로 살고 지금 내가 왔지만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말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기도 시간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기도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으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니엘 6장 10절의 모형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고 또 무사태평할 때는 태만하기 쉽습니다. 이런 고비를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약 당시의 지방 재판관 제도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인 듯 하면서 헤롯 아래에서 복무하던 재판과장으로 추측을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방인 법관들이 돈을 탐하고요, 약자를 압제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당신은요 그만큼 흔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불의함을 고칠 생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재판장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제가 누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누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과부. 이 구약은 과부를 압제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욥기, 에레미야 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과부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의 상징이었어요.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재력도 없고요, 그에게 입김을 불어넣을 만한 배경에 줄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가난이 다였어요. 또한 그녀의 자신의 끈기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예, 가난하면 끈질기잖아요. 예.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끈기가 결국은 재판장을 성가시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늘 와서라고 그래요. 과부가 그녀의 소원 달성되기까지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을 불의한 재판장은 점점 느낀 거예요. 하루 오고 이틀 오면 말겠지, 3일 오면 말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 5절에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뜻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 아래 여기 한번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를 날카로운 걸로, 칼이 아닌 날카로운 걸로 여기 콕콕콕콕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성냥개비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목사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괴롭지. 그래요, 그거예요. 눈 아래 부분을 치는 것 같은 괴롭게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복과는 이 과부에게 몹시 시달렸는데 어떡한다고요? 밤낮 와가지고 내 눈 밑을 갖다가 빼쪽한 걸로 찌르는 것 같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과부의 강청을 들은 것도 이기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과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를 면하고자 하는 이기심이었어요.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강청으로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들어줍니다. 그것이 최고의 동기였어요.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격려하고 권고합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강청기도다,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뒤에 정확한 답,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청 기도는 하나님께 강하게 때를 쓰는 것처럼 기도하고 끝장 볼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끝장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끝까지 졸으면 엄마는 할 수 없어서 불량식품도 사줍니다. 비싼 장난감도 사줘요. 뭐 아이가 해달라는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 알지 내가 원하는 거 내 주인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안다면 되게 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3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복받아야 된다. 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종말할 때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기도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쏙 뻗은 거죠. 눈 밑에 괴롭힐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혀 잠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절여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도 했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기도의 재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언기도, 예언기도 받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 재단을 쌓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교회 안에 자매들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의 키부터 시작해서 직업까지 상세하게 하나님께 알합니다. 하나님 새벽 재단을 시작합니다. 저의 결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키는 178 이상 돼야 되고 몸무게는 호리호리 해야 되고, 하나님 직장은요 삼성 현대 중에 돼야 되고요, 하나님 또 믿는 부모님이었고요,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나도 천주교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똑똑똑똑똑똑.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상세하게 다 기도했는데 단지 머리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서 남편이 지금 대머리라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하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감정이 담긴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정이 깊어지면 갈망이 되고, 충분히 갈망이 되면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이 여인처럼 자주 가서 계속 강청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 신랑한테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저녁에 된장찌개 좀 끓여줘. 여보 나 이번에 동창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백이 좀 좋잖아. 백 좀 명품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거 사줘. 그러면 실갱이라다가 사줍니까? 끓여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지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옆집 배를 누르고, 아저씨 저 명품 백은 아니더라도 좋은 백 좀 사주세요. 또 아침에 배를 눌러가지고 이따 점심에 올 테니까 아주머니 된장찌개 좀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미에다가 치에다가 놈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불의한 재판과는 전혀 틀린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열심히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열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열심의 기도를 부르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울면 기도하고 강청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회들을 바라보면 개독교다, 교회 안 간다, 왜 믿는 사람이 더하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 5시에 새벽 기도 있는 거 알고요,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목적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무슨 응답이 있는가 하고 조바심 내고, 심지어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대지 않냐고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라가고 그냥 이렇게 날카로워져. 요즘 하나님께 진짜 아직 모르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 이거 내가 지금 금식하고 철야가 며칠인지 몰라.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소망과 기쁨 속에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미션입니다. 강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평안함과 기쁨, 소망이 넘칠 때,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3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얘기했지만 3.1 독립 만세운동을 할 때 믿음의 33인 가운데 많은 다수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나왔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 갇힙니다. 손톱이 빼어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많은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만세운동을 시작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해방을 어디서 맞이합니까? 옥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소망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셔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로 강청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요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가 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헌신이 있고 저들의 강구가 있고 저들의 믿음이 있고 저들의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데 예스 노보다 더 힘든 목회자의 기도하는 그 힘든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처지 조금만 기다리면 정금과 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면 우리는 가서 때를 쓰고 데모해야 한다. 설야 새벽도 모자라서 문자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싸워야 한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나님은 각성하라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은 인자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겨요.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중에서도 유관순 너 조용히 해. 이왕 땅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 믿음이 있으니까요. 너 그러다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옥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제 순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내가 이 옥중에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랍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못 보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외적인 강청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매달리다 보니 그것이 때때로는 강청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믿음을 보기 쉽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라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강청하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재림의 때를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고 소망이 끊겨지지 않은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나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고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평강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이요, 요즘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한 영혼이라도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웃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에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장애물이 되지 말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28일 창립 21주년 행복축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마음에 푹 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딱 나타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죠. 같이 돌로 치던지 아니면 여인만 빼내던지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쓰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여인도 살고 그 돌 던지던 자들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아,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봤다고 수제자라고 하니까 저주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고급스러워서 그렇죠. 원문을 보게 되면 욕이란 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내가 예수의 주세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꼬기요 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요,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3,000명 5,000명이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는 금과 은이 없노니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변화되어서 사울,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27권의 말씀 가운데 많은 다수의 성경 목회서신,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진수를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장 앞에 나가 괴롭히면서까지 간청하며 안 해줄까봐 조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간절함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열심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